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리고 12월 달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110여 년 만에 폭설이 왔잖아요. 여러분 무탈하신가요? 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힘든 일을 당한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새벽마다 부족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탈하게 또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비닐 하우스를 이렇게 제법 크게 하시는데 이번 폭설로 이제 그게 다 이렇게 주저앉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고를 받고 전화로 신방을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위로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 권사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김장을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게 감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 정말 우리 교회 주차장에 눈이 이렇게 쌓였었거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다 칠까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또 어떤 분은 화물차를 가지고 오셔서 그 화물차로 눈을 이렇게 다 쓸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도 오셔서 또 이렇게 염화칼슘도 다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우리 하북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오실 텐데 깨끗해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의 일에 사랑으로 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우리 하복교회가 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 주간의 삶을 보냈습니다. 맞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가 큰 일들을 지금 많이 치러내고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그리고 새가초 초청주일 또 이번 주에 김장도 했고 큰 눈도 왔고 또 오늘 대림절 맞이해서 이렇게 교회와 또 우리 강단의 성탄절 또 트리도 이쁘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 박수로 이분들에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이 12월 첫 주이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기간입니다. 4주 동안의 기간이죠. 여러분 4주 동안 정말로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을 그 탄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시길 원할까요? 이번 성탄절도 한번 즐겨보자. 이것보다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마음으로 깨끗하고 성결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잘 준비하셔서 2024년에 이 크리스마스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전통의 이 대림절에는요, 특별히 예배할 때 한 주 한 주 이렇게 촛불을 켜는 것이 전통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초 4개가 있습니다. 저 촛불이 오늘은 이제 1개 밝혀지지만 다음 주에는 2개, 그죠? 그래서 총 4개가 밝혀지면 그때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한 주 한 주 대림절 초가 밝혀질 때 정말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 기다리는 그 영성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풍성하게 누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하복의 식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인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사사기 설교를 이어가고 있다가 이제 2주 전부터 추수감사절이고 또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다른 본문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또 사사기 11장으로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전혀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딱 들어서면 사사 입다가 주인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입다. 사사 입다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다.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사 입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이 혈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다른 아들들이 유산의 상속 때문에 이 입다를 저 멀리 쫓아버립니다. 쫓겨낸 시대가 됐죠. 근데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하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이 붙어요. 어느 나라하고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리더할 만한 군사가 없는 거예요. 군인이 없는 거예요. 누구 빼고요? 입다 빼고. 그래서 저 쫓겨난 입다가 큰 용사잖아요. 그래서 입다를 다시 모셔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할렐루야. 입다를 쫓아보낼 때는 언제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그를 물러다가 그들의 머리로 삼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듯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어지는 쓰임받는 복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인 거죠. 여기까지가. 그리고 오늘은 이제 12절 이후부터 암몬하고의 본격적인 싸움의 이야기가 진전이 돼요. 이제 암몬하고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가요, 전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외교적인 협상 카드를 내보내요. 먼저 전쟁으로 나가기 전에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그래요. 이 내용이 12절과 13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제 암몬하고 그런 외교적인 협상을 시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입다가 암몬 왕에게 이야기해요. 왜 너희가 전쟁을 하려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암몬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길르앗 땅인데요, 그 길르앗 땅은 원래 암몬의 땅이다. 그런데 너희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우리에게서 강제로 뺏었다. 그랬으니 이제 그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억측을 부리고 또 암몬 자손들이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협박하는 겁니다. 무력으로. 한번 어느 땅인지 한번 지도로 살펴볼까요? 길르앗 지역이라고 하는 저것이 요단강 동편 땅인데 지금 저것을
다시 되찾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길앗 지역을 두고 이스라엘하고 암몬 나라하고 서로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런 지역이 있죠. 독도는 누구의 땅이에요?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일본들이 억측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한 형국과 비슷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이제 입다가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외교적인 문서로 그것을 반박하기 시작해요. 이게 14절부터 28절까지 아주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설교하려면 오늘 점심 식사를 여러분이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외교적으로 반박을 하는지. 첫 번째는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당신들의 족속, 암몬 족속을 비롯한 이방 나라를 절대로 무력으로 침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암몬인 너희들을 비롯해서 에돔, 모압은 형제지간의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침범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들을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팩트를 또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또 여기는 조금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원래는 이 길앗 지역의 땅이 사실은 암몬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하고 이제는 아모리 족속이라는 나라하고 서로 전쟁이 붙었어요. 서로. 근데 암몬 족속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지거든요. 지면서 이 길앗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이 이전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암몬 족속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드온 길앗 지역의 땅이 아모리 족속에게 속해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절대로 싸우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모리 족속하고 싸우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이겼으니 그 길앗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 거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길앗 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모리 족속하고 연관이 있을지언정 너희인 암몬 족속하고는 상관이 없다. 외교 문서에 아주 못을 박는 거죠. 역사에 그런 아주 철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설사 너희의 주장대로 그렇게 이 길앗 땅이 너희의 땅이라고 치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연수가 300년이다.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 땅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를 주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로 기가 막힌 것을 입다가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23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출애굽한 우리 조상들이 아모리 왕 시온하고 전쟁을 붙어서 그 결과로 길앗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앗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신앙으로 접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암몬이 지금 자기네 땅이라고 길앗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주장하고 이제 군사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은 명백한 역사의 왜곡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렇게 외교 문서에 못을 박습니다. 또 하나 진전을 보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이 민수기 22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본문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십볼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이라는 이 인물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돈을 주고 이제 고용을 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고용을 당한 발람인데요, 저주하려고 보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입다가 이것을 기억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어떻게 했더라? 축복하지 않았느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이제 그 뜻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암몬, 너희가 아무리 시비를 걸고 싸움을 붙여와도 동일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너희가 무력으로 아무리 위협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또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암몬의 주장이 맞아요? 아니면 입다의 주장이 맞아요? 입다의 주장이 맞죠. 100번 옳습니다. 그런데 100번 옳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이 이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 이 고민이 됐었어요. 왜 듣지 않?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봐도 명백하고 신앙적으로 봐도 정확한 이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왜 전쟁을 도발했을까? 그건요, 암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뭘 봤어요? 길르앗 땅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길르앗 땅을 향한 욕심, 그 정욕, 그것 때문에 신앙적인 좋은 이야기들, 또 진리의 말씀들이 전해져도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암몬의 모습이죠. 또 이것이 더불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암몬은 오직 탐욕의 정신이 다 멀었어요. 그래서 길르앗 땅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 입다는요, 그 길르앗 땅을 보기도 하지만 그 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건요, 큰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가진 이 신앙의 귀한 안목이, 이 신앙의 귀한 시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분을 향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러한 느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삶의 희노애락을 경험하죠.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인 거예요. 현실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하부의 식구들은요, 희노애락, 때로는 고달프고 아프고 힘든 현실이라도 현실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현실을 통하여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삶에 큰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에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없어졌죠. 예. 근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제 카세트 테이프 이것들 많이 있어서 제가 성악을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 생애에 처음 산 음반입니다. 카세트 테이프 있어요. 예. 예. 저걸 찾느라고 애 먹었습니다. 처음 산 카세트 테이프 있어요. 세계적인 테너죠.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낸 저 음반인데 제가 고등학교면 1987년이죠. 그 겨울에 저 테이프를 사서 집에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전축이 있었어요. 전축에 넣고 그걸 듣기 시작하는데 저녁이 되니까 식구들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불을 끄고 헤드폰을 써서 저 음악을 이제 듣는데 완전히 막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감동이 오고요, 막 소름이 돋고 막 닭살이 돋는 거예요. 전혀 공감을 안 해주셔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인데 이 테이프를 반복해서 뒤집어서 듣고 또 돌려서 듣고 이렇게 하기를 밤새 했어요. 하얗게 밤을 다시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고등학교 1학년 이명성의 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음악을 과학적으로 소개하면 헤르츠로 규정되는 음파의 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리가 이렇게 음파의 진동으로 과학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물에게 이 음악을 들려주면 이 음파의 진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들려지니까 어때요? 과학을 넘어서 꿈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간절히 축복해요. 또 공중에 나는 새, 성경에 보니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그 새의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그 새가 당면한 현실에 너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을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의 귀한 믿음의 시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내 현실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비록 내 현실의 자리가 희노애락 또 아픔과 고통의 자리라도 신임이 있는 그 자리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이 믿어지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 입다가 길앗이라고 하는 그 땅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듯이 우리들의 일상의 그 현실적인 삶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 특별히 대림절을 맞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나눌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마치 숙제처럼 우리에게 내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입다는 잘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입다는 아까 소개해드렸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사람으로도 인정받았어요. 뭐라고요? 큰 용사다. 힘있고 능력 있는 용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몬 족속하고 협상할 근거가 없어요.
14절부터 28절까지 그 긴 협상의 내용을 싹 삭제하고 먼저 전투를 벌여서 암몬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입다는 먼저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는 자들로 이들을 설득한 거죠. 비록 이 설득에 암몬이 동의하지 않아서 결국엔 전쟁에 이르지만 입다의 이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배우고 교훈하고 익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한 그 결말을 내도록 노력하는 그 숙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분쟁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싸우고 갈라지고 다툼이 있고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가냐가 우리들의 숙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어디를 찾아가요? 재판장에 찾아가잖아요. 재판장에 가서 법으로 심판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지 화평케,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그 안에 성도들끼리 이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열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아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성도들을 재판하게 만들어두느냐. 맞죠? 우리가 세상을 재판해야 될 그런 존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이 문제가 밖으로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고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 고린도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들 간에 분쟁하고 다툼이 있는 이때 이것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화평케 만드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겁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찾으시고 또 사도 바울이 찾으시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화평케 만드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신분의 귀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어디서 주워왔다고 그래요? 다리 밑에서 너 주워왔다? 이러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몇 번이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진짜 이 말을 들으면요, 잠자다가 내가 진짜 주워왔나?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해요. 아직도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마음이 어렸을 적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마음이 저는 내가 버림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이 고통 때문에 이것을 지워버리려고 온갖 세상의 악한 것들로 그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도 이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콕 찍어서 지명해서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이름 석자 그거를 잊지 않으시려고 손바닥에 새겨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 안에 늘 풍성히 거할 때 우리 삶에 분열하고 싸우고, 그렇죠? 우리의 것을 빼앗고 이기는 그러한 삶보다는 입다처럼 내가 좀 손해가 나도 내 인생의 그 신앙의 여정이 좀 더디게 가더라도 어찌하든지 화평을 이루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무슨 절기라고요,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학수고대하는 절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늘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영성으로 4주간을 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떤 주님이실까요? 여러분이 학수고대하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에 제가 해답을 가르쳐 드려요. 설교 제목에 따라해 보실까요? 유일한 사사 하나님. 유일한 사사 하나님. 사사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재판하는 분을 사사라고 그래요. 재판. 세상 사람들은 재판하죠. 뭐로 재판을 해요? 법으로 재판해요. 옳은 것, 틀린 것 정확하게 법으로 재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재판하실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재판하세요. 그래서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 없다라고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유일한 사사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1장 그 입다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 생로병사, 또 많은 삶의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재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발견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때로는 하찮은 존재일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다 바뀌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까 이 권세자답게 남은 일평생 정말로 세상에서 떳떳하게 가슴 펴고 또 나에게 주어진 많은 분쟁의 현장에 마치 입다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그 축복이 누려지고 은혜가 누려지는 모든 환경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승리함의 귀한 은혜가 이번 한 주 또 우리에게 주어진 12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잘 전해지며 올 한 해를 멋지게 잘 마무리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며 봉헌하시겠고요. 4절 함께 찬양할 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주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이라도 그 주님 부여잡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오늘 사사 입다처럼 그렇게 우리 현실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사기 11장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좌절 중에도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재판하여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됨의 권세로 세상을 날마다 이기고 나가며 또한 화평케 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니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현실 속에 그 주님과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우리 주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나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린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순교자의 본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길 묻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을 보면 내일은 남 몰라요, 정말 캄캄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겠지만 이제는 입다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그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그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의 현실이 자리라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아파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며 사랑으로 회복함으로 창조의 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기적으로 고침받는 우리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답답한 일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의 삶 속에 이것 또한 넘어갈 것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의 힘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건데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기까지 이처럼 그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반듯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하북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갈라지고 원수된 것들을 하나로 만들고 화평케 하는 자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첫 주 예배자로 오며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주일헌금, 선교헌금, 사회봉사, 절기헌금, 건축헌금, 일천번제 헌금, 제단에 꽃을 바치는 헌금까지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손길마다 자녀들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친히 도와주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사라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의 시작입니다. 주님 1년을 잘 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발견되는 마지막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올려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